이 시간 새해맞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의 첫 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2023년 1월 1일 첫 새벽의 아침을 하나님 앞에 열어내시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한 해 동안에 다윗의 일평생에 베푸셨던 새벽에 베푸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룻기서를 본문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은 특히 가능하다면 필사책과 그리고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라고 하는 책을 매일 2장씩 총 12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2장씩 독서하시면서 따라오면 이제껏 여러분들이 읽고 생각하고 있던 룻기서와는 사뭇 다른 아주 깊은 구속의 섭리들을 깨달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조금 본질적인 문제 하나를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우리 신앙의 오리지널 소스, 즉 본질적인 그 근본적인 출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를 듣다 보시면 우리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계시는 그 성경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지금처럼 정리돼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일종의 디아스포라의 역사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식민지 상태였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땅인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지중해 주변에 골고루 흩어져서 살게 됐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저 북쪽 모스크바까지 다 유대인들이 올라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됐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시간이 꽤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문제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을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 나라에 동화되면서 정작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300여 년경, 기원전 300여 년경, 그 시대 지중해 전역의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그런 성경인 거죠. 왜 70인역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 그때 그 시대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6명씩 대표자를 착출을 해서 각자 동굴에 처박고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게 했는데, 놀랍게도 그 72명의 번역이 거의 일치했다라고 해서 70인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처음 70인역으로 번역을 했을 때 이 번역은 AD 70년, 그러니까 처음 70인역이 번역되고 한 400여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제2차 성전이 파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어마어마한 슬픔의 사건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별도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뒤에 나눠드린 스티커를 보시면 그 스티커를 붙여놓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좀 참조하셔야만 앞으로 6일 동안 말씀을 좀 잘 진행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눠드린 그 구약성경 배열이라고 하는 표를 잠깐 스티커를 보시면요, 거기 위에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개역개정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를 거기 표에 세 등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인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스티커를 보셔야 됩니다. 스티커를. 여러분 가급적이면 필사책을 구입하십시오. 구입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에스라 말씀 사경회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셔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분류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히브리인의 성경은 이렇게 크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바꿨던 그 성경은 현재 히브리인들이 보고 있는 자신의 성경과는 조금 배열이 틀려요. 어떻게 틀리느냐?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에스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보시게 될 5권의 성경, 오늘 처음 시작하는 룻기, 그 다음에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서, 이 5개의 성경이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케투빔, 즉 성문서라고 하는 범주 안에 있는데, 이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즉 그 시대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 5권의 책이 어느 책은 역사서의 분류에 들어가고, 어느 책은 시가서로 들어가고, 어느 책은 예언서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렵지만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오늘 우리가 6일 동안 강해에 나갈 이 룻기서를 처음에 그들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라고 하는 분류 안에 책을 넣어놨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이나 잠언이나 욥기서가 있는 그 부류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70인역과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리의 성경은 이 룻기서를 역사서 안에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성문서라고 하는 분류 안에 있는 거하고 역사서라고 하는 분류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르죠. 똑같은 성경인데 이게 만약에 역사서 안에 있다면 이 글을 기록한 최종의 목적이 뭐냐면 그 역사적인 사실과 팩트를 체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문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굳이 이게 역사적인 사실로 접근하지 말고 이 글 전체가 주는 의미에 집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인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의 이 성경은 원래 히브리인들이 읽고 있는 그 성경과 배열이 틀려요. 근데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 몇 부분에서 틀리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룻기서로부터 특별히 올 한 해 5 성경을 보게 될 텐데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메시 메길롯. 한 번 더요. 하메시 메길롯. 예, 하메시라고 하는 것은 5이라는 뜻이고요. 메길로트는 두루마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메시 메길로트 5개의 이 두루마리는 유대인들이 특별한 자신들의 절기에 낭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보시게 될 이 룻기서는 77절, 여러분들이 나눠준 두 번째 스티커에 보면 그들의 77절이라고 하는 절기 때 유대인들이 낭독하던 성경입니다. 그리고 77절이 시작되어진 앞에 부분에 있는 6월절 때는 아가서를 읽고요. 그 다음에 성전 파괴일인 때는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고 초막절일 때는 전도서를 읽고 부림절일 때는 에스더서를 읽죠. 그래서 이 하메시 메길로트, 이 5권의 두루마리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날에 오늘도 이 성경을 낭독하면서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오경, 즉 토라라고 하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시대 때 그러니까 주전 5세기경에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주전 2세기 때 이미 정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가서, 즉 시편, 잠언, 욥기서 같은 이 시가서는 주후 90년경 얌니아 랍비 회의 때 비로소 정경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시가서가 성경으로 인정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율법서인 토라와 예언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인 느비임, 그 예언서만을 가지고 그들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못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이야기하고 계시는 율법과 선지자는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7절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성경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우시지만 이 에스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오리지널 소스인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배제가 되면 우리가 성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독서하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수천 년간 그들은 그들의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성서를 기록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글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총체적인 삶의 경험을 기록해 놓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의 몸소 체험한 것을 기록해 놓은 거니까 그 안에는 그들만 겪었던 사건이 있고 그 사건 때문에 그들의 사고와 판단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은 따지고 보면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히스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서를 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 말씀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룻기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사사기 끝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사무엘상 앞,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인들이 보는 성경은 여기에 있지 않았던 거죠. 저 뒤에 있었습니다. 성문서에. 그런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성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했으니까 사사기 뒤로 끌어다가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룻기서의 시간적인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들의 시대에 대해서 잠깐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 1장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쓰여진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22쪽에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삼손은 사사기 말기의 대표적인 사사이다. 삼손 이야기는 다들 잘 알지만 삼손이 치리하던 시기에 사사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 사사기 16장 21절을 보자.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고 놋줄로 메어 가두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빨리 돌려 왕정시대 말기로 가보자. 예루살렘 멸망 전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는데 열왕기하 25장 5절에서 7절은 말한다. 왕정시대의 시드기야 왕국도 사사시대의 삼손과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우리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라고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기록상으로 보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냐면 블레셋 여인과 간음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눈이 빼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그는 죽어간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눈을 빼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이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룻기서가 사사기와 왕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역사책 중간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의 끝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 여기에 나온 6명의 사람의 이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배경은 바로 뭐냐면 흉년이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도입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도망가던 그것과 비슷한 전개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때 주인공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엘리멜렉, 이게 가장이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고요. 그들이 모압에 가서 아내로 또 며느리로 맞았던 사람이 오르바이고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먼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권이 내게 있다. 내게서 왕이 나리라.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권이 내게 있다. 내게서 왕이 나리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그리고 잘 아시는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두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말론 그리고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한, 병들어 약하다라는 병약한이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기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나약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론은 병약하고 나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며느리,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단어는 반항적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항적이다.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그냥 와서 들으면 되겠지라고 오셔서 많이 좀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에스라 말씀 사경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해당되는 독서도 해보시고 그렇게 한 번쯤 묵상하고 오셔야 듣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룻기서에 담겨져 있는 아주 오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권이 내게 있다. 내게서 왕이 나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의 땅을 떠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과는 너무 걸맞지 않게 모압으로 가서 죽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병약하고 나약했던 두 아들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최고의 불행, 남자 셋이 다 죽어버리고 여자 셋만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끝, 왕의 이야기 시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남겨진 5번의 계속된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울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